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그때 이제 특세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특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 반드시 이 특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금 저에게 극심한 지금 방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사단은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별로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 그런데 어쨌든 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가 집중하여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동참하실 설교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문구예요. 이런 문구가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문구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이 선택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 교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좋은 교회를 찾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좋은 교회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 우리 신앙에 엄청난 방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나와 내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 치명적으로 그릇된 결정을 내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빌라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가 너무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어요. 예수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예수의 편에 설 것인가, 예수를 거절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고민의 결과를 잘 알고 있죠. 결국 그는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영원토록 역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를 보면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너무나 치명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가? 우리 인생에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빌라도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수의 소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인 1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한 절에서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그릇된 선택을 했는지가 드러나죠. 여러분, 이 빌라도가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선택을 했던 데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여러분, 지금 그의 이 선택에는 어떤 자기 신념이나 확신이 없어요. 그저 지금 그것을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그렇다고 하니까 무리의 함성에 휩쓸려서 맹목적으로 지금 그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빌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니까 우리도 따라가고, 세상이 선택하니까 우리도 그대로 선택하고, 세상이 옳다고 하니까 나도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아무 비판 없이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주일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그 모습만 제외하면 도대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알 수 없는, 도대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오정이요, 회사 입사 시험만 치르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제 손오공은 시험만 치르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정이 어느 날 이제 손오공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자꾸 시험만 치르면 떨어진다고. 네가 나에게 좀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사정이 딱한 손오공이 이제 자신의 면접 장소에 이제 사오정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내가 하는 대답 잘 듣고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장소에서 이제 손오공이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손오공이 대답하기를, 예전에는 박지성이었지만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자 면접관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등번호가 몇 번이었죠? 네, 61번이었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면접관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면접관이요, 이 손오공의 떡 부러지는 대답에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합격! 그게 이제 의기양양해진 손오공이 나오면서 사오정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 봤지?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돼.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오정이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오정은 이제 손오공이 했던 대답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외우고 또 외우면서 뭐라고 했지. 자, 드디어 이제 면접을 봐요. 이제 면접관이 첫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사오정이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박지성이었지만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면접관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일입니다. 시험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묻는 거예요. 당신 귀는 제대로 들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오정이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이라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오늘도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지금 이 빌라도의 삶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가 외치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너무나 그릇되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 빌라도의 모습.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너무너무 슬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30대 중반이었던 그 청년은 그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청년부에서 핵심 멤버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는 묻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술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음주마저 보편화되고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신처럼 술을 마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해하는 오늘날,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 교회의 가르침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금주가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술을 한 번도 마시지 않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정말로 그 믿음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그리스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유효한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척결해야 될 그 병폐 중에 하나가 이 그릇된 음주 문화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과 인생이 이 술 때문에 망가졌고 또 망가지고 있습니까? 해가 저무는 뒤에 일어나는 범죄의 대부분은 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진국의 지금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매일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는 것을 당연시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대요. 그런데 지금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 취하는 이 문화가 당연시되는 나라가 어디냐?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19년도에 제정된 윤창호법이라는 법을 아실 거예요. 이 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느냐? 2019년도에 고려대 재학생으로 카투사에서 군복무하고 있던 너무나 전도 유망한 한 청년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이 청년 나이가 22살이었어요.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과 놀다가 사거리에 이 도로, 인도에 잘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는 이 BMW 차량이 이 청년을 들이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을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청년이 사고 난 지점에서 무려 15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청년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알고 봤더니 그때 그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 0.1% 이상을 훌쩍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1%에서 운전자를 잡고 비몽사몽간에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너무나 안타까운 이 젊은 청년의 죽음에 애도하면서 전 국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범죄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고 이후로는 이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주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는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음주를 하는 거 보니까 술 먹는 거 좋은 거구나. 술 먹는 거 괜찮은 거구나. 내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인 나의 음주가 누군가의 음주에 면죄부를 주어서 그가 일생토록 술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실족해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제 조부모님 이제 추도식에 갔다가 그날 거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추도식이 딱 끝나고 나니까 술판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팔남매다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분들도 많고 믿지만 믿는지 안 믿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술판이 벌어졌어요. 제가 거기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끝날 때까지 자리 지키고, 또 어떤 어른은 꼭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좀 짓궂어가지고 술 따라오라고. 술도 따라 지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분들도 복음의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날 일절 어떤 경우에도 제 입에 술을 대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누군가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예배당의 크기나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오로지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거스를 때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유난 떤다고 세상이 우리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지킬 때 세상이 절대로 교회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진리를 통해 누군가 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이 진리를 가르치고 계승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가정의 목적도 거룩이라고, 기복이 아니라 팔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불신결혼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믿음의 신결혼을 사모하고 선택하라고. 이렇게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쳐 거룩한 삶의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울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리 위에 똑바로 서길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남들 다 한다는 이유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나의 악과제가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빌라도는 야망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무리를 향해 오늘 빌라도는 나는 그를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도무지 그에게 무슨 죽일 죄를 발견했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리들이 그 말에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흥분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선택을 하고 말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한 거예요. 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냐? 빌라도는 권세자예요. 대단한 로마의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은 권세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빌라도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출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렸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 유대 지역을 평안하게 잘 통치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기로 한다면 이 그의 출세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당장에 내 눈앞에 이익이 없는 것 같은 이 진리 따위는 얼마든 짓밟고 외면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황제에게 잘 보여서 내가 오늘 출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세를 위한 인생의 목적에 지금 당장 진리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빌라도가 얼마나 이 땅의 출세와 성공에 집착하는 가치관에 매몰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던 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중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인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이것을 묻는 의도가 뭘까요? 진짜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이걸 물어보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질문의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야, 이 사람아,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뜻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야, 이 사람아,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나를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밤낮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제도 전화 왔어요.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주일날도 좀 교회 나오라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콧방귀 꼈대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진짜 이 사장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저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딱 한다면 콧방귀 꼈다는 말이 좀 그렇더라고요. 겸손해야지, 왜 콧방귀를 낍니까?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도 이제 좀 퇴근하고 교회 가려고 하면 꼭 그런 직장 상사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밥 먹여주냐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나에게 와가지고 내 믿음을 조롱하면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밥 먹여주냐?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예, 밥 먹여줍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요, 밥 먹여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밤낮 반다고 밥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밥 먹여준다는 거예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저요. 여러분, 저야말로 진리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요즘 궁금증이 많아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물으냐면은, 아빠는 도대체 누가 월급 줘?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한테 대답해요. 아빠는 하나님의 월급 줘. 아빠는 하나님 나라 직원이야. 여러분, 저는 정말요, 이 진리 때문에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정말로 제가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했으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하면서 헌금 드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저에게 사례비를 주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심하다 때마다 저에게 반찬을 나눠주시고요. 어떤 분은 또 고추 땄다고 고추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과일 생겼다고 과일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심하다 때마다 얼마나 과분한 사랑과 도움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니, 왜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생겨서입니까?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뭐 목사치고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제 수준을 알아요. 제가 그렇다고 바라만 봐도 은혜가 절로 임하는 그런 얼굴까지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똑똑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가진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딱 하나. 그래도 목사가 진리대로 말씀 전하려고 하고, 그래도 젊은 목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좀 몸부림치는 것 같고, 그래도 목사가 말씀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좀 섬기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진리 하나 붙잡고 사는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와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로 진리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밥 먹여준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런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 은혜가 임한다고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먼저 말씀대로 살아봐라. 먼저 나의 뜻대로 순종해봐라. 그러면 내가 먹고 살게 해준다. 그 진리가 너희를 밥 먹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정말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밤낮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고 불평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있는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본 적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라고요. 그거 먼저 좀 돌아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그렇게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열심대로만 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이제는 정말 말씀에 좀 순종해보고 말씀대로 믿어보고 말씀대로, 말씀의 뜻대로 살아보는 믿음의 순종을 좀 이루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또 좀 제 자랑 좀 할게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는 목회자 자녀로 살았고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요. 솔직히 제가 한 번도 풍족하게 살아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게 그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일용할 은혜를 끊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는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돈이 없대요. 제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부모님이 학원도 보내준 적이 없어요. 과외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도서관 가고 싶어서 엄마 저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안 된대요. 돈이 없대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좀 상처인데 저는 안 보내줬거든요. 저희 큰형님은 다 해줬어요. 이거 말하려면 또 이제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안 보내줬는데 저희 형님이 보내줬어요. 돈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초중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까지 갔는데 제가 비단하지 않고 학업을 다 마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어느 날 누가 도와주겠대요. 그냥 누가 내줬대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 빚 없이 대학원까지 학업을 잘 마쳤어요. 여러분, 물질 지원 하나도 없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2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사역도 하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그때도 부모님이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안 너무 잘 살았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
제 인생에 정말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은 뭐냐면은 저 같은 사람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기적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결혼할 당시가 제가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이제 통장 잔고가 얼마였냐? 거짓말이 아니라 0원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 첫 신혼살림도 뭐 여기저기서 빌려주시고, 다행히 그때 제가 이제 부임해서 부목사로 부임했던 교회에서 제사장을 알고 전세 지원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겨우 저 뭐 어디 구석탱이에 뭐 빌라에 옥탑방, 그때 전세 그 전세금이 2천이었나 3천이었나 그 옥탑방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솔직히 한번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통장 잔고가 0원인 남자가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내 딸하고 그 통장 잔고 0원인 대책 없는 남자랑 결혼시키시겠습니까? 한경익 집사님, 그런 대책 없는 남자랑 결혼시키시겠어요? 미안해서 말 못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세상 천재 저같이 대책 없는 인간하고 결혼할 사람을 예비해 주셨더라고요. 게다가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쁘기까지 해요. 제 안에 듣고 있죠?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났는데 단 한 번도 자네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나?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난 또 세상에 그런 부모 처음 만났어요. 자네 보니까 안심이 되네. 데려가게. 결혼했어요. 또 자랑할까요? 그것뿐입니까? 결혼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토끼 같은 두 아들을 주셨네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너무 귀한 아들을 2명이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또 자랑할까요? 그뿐입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세상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나이가 36이었는데 저와 함께 신대원 졸업한 사람이 400명이에요. 근데 400명 중에 36에 담임 목사 된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제 인생에 이렇게 넘치게 임한 이 은혜를 뭘로 설명할 거예요? 뭘로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게 돈으로 됩니까? 이게 힘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제 삶에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자랑질이 나려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요, 진짜 이 세상에서 딱 굶어 죽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체력이 좋기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만 보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딱 굶어 죽으면 딱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껏 살면서 딱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붙어만 있었어요. 붙어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거 드린 것도 없고요, 대단한 헌신한 것도 없어요. 붙어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천한 저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그날 필요한 일용할 은혜를 채워주시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에 된 것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진짜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고난도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단언할 수 있어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아니요, 진리가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결론적으로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발버둥치면서 내가 출세하겠다고 몸부림쳤던, 그리고 그 출세를 위해서라면 진리까지도 짓밟았던 그 빌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람의 결론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는 그 발음대로 정말로 출세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라는 역사 기록가에 그의 말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소요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로마 정부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로마 정부가 이 빌라도를 소환 명령을 합니다. 로마 정부가 소환을 명령하자 이 빌라도는 직감적으로 내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구나 판단하고 그가 자살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출세하겠다고 예수님을 저버린 이 빌라도의 최후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진리가 밥 먹여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진리가 밥 먹여준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세상에 쫓겨다니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야망을 쫓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삐뚤어진 성공신화를 쫓지 마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성도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는 오늘 이 삶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를 누리고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나눠줌으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너무나 그릇되고 어리석은 멸망의 선택을 했던 이 빌라도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왜 이렇게 그릇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소리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다가 그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출세해 보려고 하다가 진리를 짓밟고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안에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에 휩쓸려 가고 세상이 저기라고 하면 저기에 휩쓸려 가고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오늘 그렇게 진리를 짓밟고 세상의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렇게 누추한 인생이나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라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나 있을 때나 그리스도인이지, 교회 바깥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주십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그 말씀이 나를 정말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이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만족을 누리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의 나라와 백성과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아버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악한 죄인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내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누추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의 뜻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렸더니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했다는,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정말로 진정으로 살게 했다는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아버지 나같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셨더니 하나님 일용할 은혜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에 서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밥 먹여주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나를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특세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네요.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붙어만 있었더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주님 앞에 한 것도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안에 붙어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고난도 있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제 인생에 제가 경험했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의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저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에 밥을 먹여주고 저를 책임져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정말 내 힘대로만, 내 열심대로만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믿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므로 이 말씀이 내 삶을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난 그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삶으로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로 내 삶에 임한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모든 삶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잘 살아가므로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누리며 말씀 때문에 정말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게 하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의 겸손함과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섬기게 하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남북 문제와 국제 정세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